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캠프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도 한번 축복합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복음의 준비 10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조금 가져와서 이어보면 지난주에 우리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군가?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군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자아상,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자아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2개만 했어요. 오늘 중요하니까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할 텐데요. 세 번째가 뭐냐? 성도의 자아상.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과 성경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성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겨울 캠프죠? 옆에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아까 주아하고 주한이를 어린이라고 불렀는데, 어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네. 청소년. 네. 뒷줄에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있고, 우리 은찬이는 졸린대요. 예배 전부터 졸리대요.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졸린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졸린 겁니다. 그래요. 졸지 마시고 은찬이.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캠프 목사님 어렸을 때는 라떼는 얘기하겠지만 캠프하면 말씀을 3번씩 들었어요. 3번씩 듣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1시간씩. 그래서 졸다가 깨고 방언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시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은찬이 했어요? 립싱크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이한이도 이제 곧 말을 하게 될 테니까 따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뜻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값진 이름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같이 볼까요? 이거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삼성? 휴대폰도 있고 뭐 TV도 있고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큰 기업이 됐는데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아니 뭐 우리 뭐 삼촌 이름도 모르는데 뭐. 네, 근데 이재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용. 저는 그분이 부회장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면서 보니까 회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2022년 10월 달에 회장님이 되셨대요. 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슬쩍 코로나 막판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전에 그 무슨 기사를 보다가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분의 딸이 있어요. 딸이 한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그래서 아버지와 딸 하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쟤는 참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이렇게 있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은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에요.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집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네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아빠가 나야. 엄마가 나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내가 오늘 롯데월드에서 이렇게 비룡열차 이걸 열심히 타고, 스페인에서 열심히 타고 왔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잘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를 구원한 분이 내 아버지다 라는 사실 자꾸 놓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세요?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나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죠.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번째 첫 문장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다 알죠.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 구원자가 맞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 여러분, 좀 자부심이 느껴지나요? 좀 행복감을 느끼고 있나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기억했냐면, 그 삼성 이재용 회장, 아마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부회장이었던 것 같은데, 좀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 회장님이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소중하면서 가는데, 그 딸의 표정을 제가 봤는데, 표정이 어땠냐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왜 그래 나한테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사춘기 딸의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 아이가 야, 너 왜 이렇게 철없이 구냐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구원자이며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TV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적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식들 있죠. 국회의원들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하거나, 맞죠? 무슨 마약을 했다,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자꾸 들리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던 그 나의 자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내 멋대로 쓰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한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이름 가진 자녀답게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집사님한테 너라 그러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앞뒤를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사실 이어지는 건데요, 매주 반복하고 되새겨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의 권세반도 7주 8주 들으셨죠? 여러 번 반복했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면 첫째, 2-1번이에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뭐 잊어버린 적 있어요? 작은 것도 잊어버리고 큰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중에 살면서 휴대폰 잊어버린 분 있어요? 휴대폰 잊어버렸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이 똘망똘망하는 분. 우산 잊어버린 분 있어요? 우산? 잘 잊어버리죠, 우산. 교회도 몇 개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갑 잊어버린 분. 지금까지 손 한 번도 안 든 분 있어요? 약속 잊어버린 분 있어요? 약속?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소중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부모님과의 신뢰관계, 사랑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효하게 되는 게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만 잘못이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자꾸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중요한 거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조금 확실하게 기억하려고요. 우리 성회교에서는 예배 때마다 가족 축복이란 거래요. 서로 축복 부르죠. 나, 너, 우리 부르죠.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해서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 있어요. 뭔지 잘 모르지만 시작하면 알 거예요. 매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 더 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마디 문장이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반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은 너는 버림받았어. 넌 너 힘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돈 벌고 남들 집 밟고 일어서고 너만 잘 돼야 돼. 그래야지만 돼. 왜? 너는 너니까. 너의 주인은 너야 라고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럼 보통 누가 그래요? 응?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주 반복해야 됩니다. 매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이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느냐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2년 전에도 하셨던 겁니다. 2년 전에.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근데 사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2년 전에 했다고요? 아유, 성도님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제가 2년 전에 맞아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님, 제가 3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3년 전에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 5년 전에 하고 3년 전에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전에 하고 올해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제가 오늘 똑같은 터시아나한테 설교를 4번째 하는 건데 모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제가 왜 한 설교를 또 하고 한 설교를 또 하고 했을까요? 네, 성도님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두 번 한 거 아셨다 그러 처음 들으신 것처럼 두 번째라고요? 아니요, 제가 네 번 설교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여유가 그렇게까지 모자르진 않기 때문에 한 설교를 또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의미에선 똑같은 설교일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따라해 봅시다. 반복에는 힘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아빠 아버지시다. 네,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매주 반복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엉뚱한 이름이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반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이름이 다른 건 줄 알고 다른 이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죠? 기억나세요? 메뚜기라고 정했어요. 메뚜기.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민수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진짜로 메뚜기 같이 생각하니까요.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그 더운 바람에 다 쓰러질 때까지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메뚜기는 금방 죽거든요. 금방 쓰러지거든요. 근데 사람은 또 금방 또 안 죽어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다 쓰러지라고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어요?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메뚜기 본 적 있으세요? 다음 세대 친구들? 저희 집에 오면 볼 수 있는데, 저희 집에 앵무새 토리가 있는데요. 토리가 자주 먹는 밥이 메뚜기예요. 네, 건조 메뚜기. 네, 3통에 7,000원이에요. 쿠팡에서. 제가 저만 만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메뚜기를 하면 진짜 메뚜기 통째로 들어있어요. 팔다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메뚜기를 잡아서 아마 갑작스럽게 이게 고열로 이렇게 튀긴 것 같아요. 네, 메뚜기 그대로의 모습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 마리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메뚜기는 뭐예요? 메뚜기는 그 애완동물 밥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까먹어서 그래요. 내 이름을 까먹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저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제가 2월 말에 그 일본의 어떤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하게 됐는데요. 제 프로필이랑 하면서 제 이름을 한자로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김현욱이잖아요. 제가 김현욱입니다. 카톡으로 한자로 알려달래요. 그래서 카톡에 한자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질현의 아침의 욱입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그분이 카톡에 한자로 이렇게 딱 왔어요. 제 이름이.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물현의 아침의 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물현의. 거물현자 아세요? 네. 하여튼 딱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어질현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질게 말을 했어요. 어질러요. 네. 만약에 제 이름을 착각해서 거물현의 욱할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사람이 퍽하면 욱하는데 얼마나 제 인생이 더 어두컴컴하고, 네? 얼마나 우리 세아제 집사님이 얼마나 더 많이 시달림 당하겠어요. 욱해가지고. 맞죠? 그나마 어질현. 어질인 게 뭔지 아시죠? 착하다, 어질다. 네, 아침에처럼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이름에 맞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질고 아침에처럼 그렇게 착하고 빛나야 된다. 이름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반복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이름은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메뚜기처럼 광야에 다 쓰러져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방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에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야 돼요.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계신 분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앞뒤 계신 분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반복해야 될 이름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이름이다. 말이 좀 어렵죠? 영원한 미래 뭘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세 번 반복했어요. 뭐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어요? 아니면 받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안 받았죠. 예, 그 이재용 회장님의 딸은 재산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표정이 그랬나? 하여튼 상속자예요. 상속녀. 상속자라는 것은요, 지금보다 언제가 더 좋은 거예요? 미래가 더 좋은 겁니다. 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나의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실하고도 영원한 미래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일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 공부도 잘못했고 운동도 잘못했고 인기도 별로 없었던 우리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상속자, 미래가 결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결정이 된 그 모습,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 되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조금씩 할 나이가 됐죠? 안 해요? 벌써? 아직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보세요. 1번은 둘 중에 그냥 여러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보자고요. 1번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송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대학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어느 대학교가 아니고 안 좋은 대학교예요. 성적도 별로 안 좋고 뭐 취업도 잘 안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놀고 잘 거 놀 거 다 놀고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가는 거 1번. 자, 2번 피곤해요. 힘들어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류대학,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인류대학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버튼을 누르면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마음대로 하다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가는 게 1번. 2번은 빡세요. 힘들어요. 잠 잘 못 자요. 피곤해요. 열심히 공부만 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가는 게 2번. 여러분 몇 번 선택하겠어요? 은찬이가 2번이래요. 진짜야? 기억할 거야 목사님이. 수연이는 몇 번이야? 2번이야? 알겠어요. 같이 좋은 대학 가세요.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대부분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하겠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워낙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아서 그래도 난 1번 할게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만한 열심과 노력과 이런 걸 잘 못해서 문제지, 만약에 내가 번호가 둘 중에 하나 딱 번호 눌러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하는 걸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다 2번 눌렀다고 칠게요. 2번.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서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교, 명문,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대학교에 가면 끝이 아니에요. 아세요? 좋은 대학교 가면 대학은 몇 년 다녀요? 4년이나 다녀야 된대요. 근데 그 4년 동안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일수록요, 최고 명문 대학일수록요, 가면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수업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영어로 막 수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네. 자, 대학을 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간 다음에도 막 못 놀아요. 또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졸업을 합니다. 자,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명문대학교에 갔어요. 서울대학에 있는. 네, 1번. 나는 대학 간 것에 만족한다. 졸업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놀고 자고 내 마음대로 해서 졸업은 못하지만 여기서 대학 입학한 걸로 만족한다. 1번. 1번. 2번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학은 제대로 졸업해야지. 그래, 좋은 회사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4년 동안 애써서 졸업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고 돈 많이 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성공한다. 2번. 네. 여러분 1번 선택할 것 같아요? 2번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라는 게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된다면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네. 제가 말을 이렇게 유도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2번을 선택할 거예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네, 여러분 번호를 선택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거예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2번을 선택할까요? 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 같지만요, 더 나은 미래가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으면 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못 가서 문제지.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힘들어서 문제죠.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확실한 미래가 있대요. 확실한 미래가 있대요. 1번, 2번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 돼 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면 영원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성경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약 시험을 치르거나 우리 청년분들은 취업을 하거나 혹은 장년들은 사업을 할 때 그 시험이 잘 될까요? 취업이 잘 될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사실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그 결과는, 그 최종적인 모습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확실하게 서울대학교를 가고 확실하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고생하시겠죠?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 확실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안심합시다. 행복합시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좀 의심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도 듣고 전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좀 의심되거나 헷갈리거나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자꾸 나 메뚜기야 우리가 착각할 때 너 메뚜기 아니야. 너 저기 앵무새 토리밥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알려주거든요. 자꾸 나는 잊어버려요. 공부하다 잘 안 되고 취업하다 잘 안 되고 사업하다 잘 안 되고 그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누구 때문에 할 때 공동체에 속하면요.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잊어먹으면 안 돼. 반복하고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하고 기억해서 엉뚱한 이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최고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